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이 나올 대로를 닦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감정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대로 그 언약을 지키고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이 완성되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칠병이어 사건이라 그러죠.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 아이를 뺀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던 그러한 기적이 있었던 기적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늘 먹고 마시는 이 의식주 중심의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은 그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요하게 제자들을 이제 점검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참 기회주의자들이 모인 도시였고, 도시 이름 자체도 아주 기회주의자적인 그러한 도시 이름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 헤롯 필립의 이름을 딴 것이고요. 그러니까 분봉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이사랴는 바로 케사르,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지역을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큰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 육신적인 그러한 응답들이 올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또 어떤 부족함이 채워지거나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또 축복들이 내게 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뭔가 내가 낙심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그런 시간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이전에 진짜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나는 복음을 아는가입니다. 나는 진짜 복음을 아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음 모르면 다 헛것입니다. 복음 모르면 그 인생은 다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알 때에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겁니다. 복음 모르는 인생은 모두 다 짐승 같습니다. 동물 같아요.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무엇을요? 복음을요. 근데 이 복음이 뭐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복음은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제일 끝에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냐?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제자들이 대변하죠. 14절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모두 다 자기들의 기준에서 자기들이 바라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과 같은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너무나 힘든 시기 아닙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압제당한 그러한 세상 속에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을 세례요한 같은 그리스도,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는 가루 한 서말과 그리고 기름 한 병,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그 집을 찾아가서 축사했더니만 계속해서 가루가 넘치고 기름이 넘치고, 똑같은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5병 2여 7병 2여의 기적이었죠. 이 기적을 보면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함께 울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다가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선지자와 같이 권위 있는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메시아, 다 단편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단편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는 우리의 찢겨진 것을 싸매주고 회복해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게 다 뭡니까? 나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그런 번제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 진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찾아서 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을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핍된 세상 속에서 늘 부족하고 모자람 속에 양식도 필요하고, 병든 세상 속에 치유도 필요하고, 그리고 힘들고 지친 세상 속에 공감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거짓된 진리만 가득한 세상 속에 올바른 가르침도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고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나무에 물을 많이 주면 그 나무는 썩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에 햇볕이 강하게 비춰지면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부와 귀가 주어진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진노와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그럼 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영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영세 전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인류의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큰 죄를 짓게 되어졌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을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제사 반복되어지는, 하지만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할 수 없는, 죄를 기억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끝낼 참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우리의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이름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 그 영원히 함께 하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죠. 영원 전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체는 오지 않으셨지만
영원전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시간표가 되어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데 그 기갈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 반복되어지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깁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양을 또 제물을 가지고 나아오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도 있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은요 상번제라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드린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전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죠. 근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찢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두껍고 튼튼한지 말이 여러 필이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찢어진 거예요. 높이가 얼마나 높든지 사람이 그렇게 손을 댈 수 없는 그 높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나가서 이 복음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좌에 계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이제 시간표가 되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어지죠.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우리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처음 나왔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베드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안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체험적으로 계속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아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느냐 점검하시고 누려가셔야 돼요.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다 끝난 것이죠.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안다면 복음 누리는 기도를 아느냐? 나는 진짜 기도를 아느냐?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9절,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히 아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복종케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어졌고, 그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데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진 겁니다.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보좌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고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며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이 완전히 꺾여지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진짜 여러분 알고 있다면,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면
모든 것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일을 하게 되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를 안다면 우리는 기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리고 매시마다, 매사마다, 모든 사건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여정을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 어디서든 또 언제든 기도의 힘을 누리는 24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만나고, 모든 사건을 만나고, 모든 문제를 만날 때에, 그때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25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의 모든 것들이 내게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한다면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는 시스템이 24, 25 영혼의 기도 속에서 내게 탁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렸던 요셉이 노예로 가도 문제가 문제 아니었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에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기도 속에서 사건을 만나니까 그 속에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보여진 겁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뭐부터요? 기도부터 한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스템이 그 안에 딱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아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니, 걱정이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진짜 전도를 아느냐? 전도를 아느냐 확인하셔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나면서 제일 큰 해방이 무엇이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었죠.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어가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요? 나의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세우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사실 모든 전도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인데 아주 위험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영접을 시켰다라는 표현입니다. 몇 명 영접시켰다. 우리가 전도 포럼을 하다 보면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영접을 시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말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접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접케 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요, 진짜 우리가 점검하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접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시킨다고
영접시켜집니까? 영접은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믿음은 누군가가 말을 잘해서 누군가가 나를 꼬셔서 협박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믿음과 영접은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어야 돼요. 왜냐? 그러니까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 마음 문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지금 안 믿으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을 만난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사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를 아는 사람은요,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 인도부터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강한 자가 먼저 결박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강한 자에게 빼앗겼던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빼앗겼던 영혼을 우리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그 영혼이 귀신에게 눌렸던 자들이 완전히 해방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인도받아서 가보니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귀신이 쫓겨나죠. 강한 자가 결박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결박되어져야지 빼앗아 올 수 있어요. 근데 언제 결박이 되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신에게 눌렸던 자들이 그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해방되어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억눌렸던 자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7포인트의 제자가 만나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제자는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곳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분이 이분을 사역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전도할 줄 몰랐다고. 이 사람이 이런 전도자가 될 줄 몰랐다고.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마을 전체가 복음을 듣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분이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사람이 제자다.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만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만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준비하신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자를 만납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남은 자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 복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어떤 것에서 매이지 않는 순례자입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복음으로 현장에 강한 자, 이 흑암을 꺾는 정복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흩어진 것처럼, 떠밀려진 것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온 것처럼 보여졌는데,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그냥 흘러 온 곳이 고린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에서 고린도와 아가야 지방을 살리고 다시 돌아가 로마를 살리라고 파송하신 그 흩어진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그렇게 흩어진 자가 현장에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역의 재앙을 막을 파수꾼, 그리고 가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 가지고 가서 그 언약의 성취를 직접 확인하는 정탐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모든 사람이 나올 대로를 닦는 길을 드는 자. 이런 7포인트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언제 만납니까? 성령 인도 따라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게 될 때에, 그때 복음의 역사와 함께 이러한 사람들이 수면 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가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것을 보고 전도 캠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필요를 쫓아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헤세드의 삶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 언약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주신 성부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전도의 영으로서 지금도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다는 것은 곧 복음의 말씀,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고 최고의 행복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 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죠. 진짜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복음을 누리면 모든 것은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를 안다면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24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4 기도를 누리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확인되어집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되어지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이 한참 뒤에 응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내가 기도한 것 그대로 응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다른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그러면 기도는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은 24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물건을 아무리 찾는데 뭔 물건 찾는데 한만 해도 안 찾아요. 계속 찾는데 안 나와요. 기도하고 나니까 눈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전도를 알고 누리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가 보여지게 됩니다. 진짜 전도를 알면, 전도를 하러 다녀서 전도 영접되어진다, 뭐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 진짜 전도를 알고 누리면 내 가정에서 전도가 보이고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통해서 전도가 보여져요. 그 뒤에 밭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알고 누리는 일에 전무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축복과 응답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전도가 보여지는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응답들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며,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들이 우리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 점검하며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알고 누림으로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를 봄으로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